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찾으셔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믿음의 위기를 당하는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너무 피곤하셨지요.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주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든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게 뭐 위기라고 말할 이런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위태한 것은 틀림없지만 이걸 위기까지 말할 정도로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파도가 얼마나 심했던지요. 이 제자들이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손 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 다급하게 깨웠어요. 근데 그 깨울 때의 그 태도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깼을 때 이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어떤 이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 깨우는 것, 그걸 듣고 깰 때에도 다양한 이런 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깨웠을 때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뉘앙스로 했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불렀는지 주님은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다시 잠잠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전에 이제 깨울 때에 저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에 그 느낌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끝낼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이때가 제자들의 믿음의 위기였다라고 하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근데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으면 내 믿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로구나. 지금 이 일이 믿음과 관계된 일이로구나. 뭐 이런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뭘 생각합니까?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예수님은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데요. 이 제자들은 그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 바다가 왜 잠잠해졌느냐라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자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문제가 생기는 것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럴 때가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그 말씀이 나한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 이 상황은 뭔지 전혀 다른 쪽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정말로 믿음의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지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 또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 참 믿음이 어려운 것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이 믿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그러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냐? 이 제자들의 기본적인,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믿음이 왜 없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본적으로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제자들을 기본적인 이런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세 가지 면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선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들은 신앙 고백이 정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록 신앙 고백은 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은 그 믿음이 굳건하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고백하고 한번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를 못한가 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늘 그 믿음이 굳건하지를 못해가지고요, 죽음 앞에 서니까 그만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아직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이길 만한 그 정도로 견고하지는 못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있는 믿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이요, 능력으로까지 이렇게 연결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머리로 긍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능력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행동으로,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살아있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이 배에 타고 가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저 생각인지,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 이건 여러분의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생각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그저 생각뿐인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위기 속에서 나를 붙드는 힘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내 생각 속에 심리적인 어떤 느낌에 불과한 거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게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저 생각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면의 믿음이 있었어요. 다급해질 때에 예수를 찾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주님을 깨웠어요.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가가지고 그들이 막 다급한 마음으로 가서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깨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급하니까 가서 찾은 거지, 예수를 찾는 거지.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런 다급한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다급한 일을 당해서조차도 예수님을 떠올리지조차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요,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떠올리기까지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흔들어 깨운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 이 질문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요, 주님만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것 다 내려두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선 이런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믿음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요, 모든 것 버려두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온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을 보면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지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다시 생각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왔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왔고, 어려운 풍랑 앞에서 잠깐 믿음의 위기가 있어서 주님 앞에 의연한 모습 보이지 못했고, 그래서 흔들어 깨웠고 다급하게 주님을 찾아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외치고 나왔어요. 그 속에 믿음이 틀림없이 들어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저 급할 때 다급하게 와서 하나님 찾는다고 그래서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급하다고 그래서 내 급한 마음에 그저 다급한 마음으로 와서 그냥 하나님 하면서 다급하게 하나님 찾는 거, 그거 믿음 아닐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른 요소가 뭘까? 저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반응이 있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건들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가 거기에 대해서 보인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행동들, 그것이 믿음이냐 아니냐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막 가서 하나님 하면서 붙들고 이렇게 매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때 그 속에 그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상태로 그렇게 나왔는가. 우리 주님이요, 그걸 보시면서 저들에게 믿음이 있구나, 저들에게 믿음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그 순간에 내가 회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 믿음으로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이냐 아니냐. 참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로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이가 놀다가요, 그만 차에 치였어요. 그래 망연자실해가지고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붙들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이 절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적인 하소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느냐? 아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건 본능적인 하소연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죽어가는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이 아이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행하심을 믿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다급하게 하나님 찾는 것, 그거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이 터졌을 때는요, 다급하게 찾아야 될 이런 때가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의 능력을 보여야 될 때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하나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오늘 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 이것과 욥이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 유사하냐면, 이게
아무런 연고 없이 갑작스레 닥친 일이다라는 거지. 제자들도 자기들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뭔가 삶 속에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하루 함께 주님과 사역하고 그 주님과 동행했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가운데 무슨 죄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그거 만난 거잖아요. 아무런 연고 없이 얼마든지 이런 상황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욥이 당한 환난도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죄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 둘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반응하는 태도는요, 전혀 달라요. 신앙의 반응, 믿음의 반응. 여러분, 제자들은 그 순간에 송두리째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속에 믿음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욥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욥은요, 믿음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환난에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환난을 이기는 방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반응, 이런 믿음의 반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평소 나에게 무엇가 있어야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크게 세 가지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까? 첫째는요, 평소에 이 믿음의 영양 보충을 잘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의 영양 보충을 잘 해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평소에 관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건강해요. 근데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려고 많은 영양의 보충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영양 보충은 평소에 건강할 때,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에 이 믿음의 영양 보충을 잘 해두어야 돼요. 이 믿음의 영양 보충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육신의 영양 보충은 뭐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되잖아요. 믿음의 영양 보충은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 보충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 안에서의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주목해 본들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활동을 통해서도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좋은 활동 뭐 이런 것들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요, 믿음은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강해지지 않아요. 믿음은 보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반석, 근거,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근거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것을 내 생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근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그런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체킹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고 사는 사람인가, 그거 뭘로 체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체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거 확인해 보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 그게 믿음에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래요.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믿음의 이 반석 위에 살고 있는가. 뭘 가지고 그걸 확인하느냐? 내 안에 누가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걸 뭘로 확인합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근거가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말씀. 내 믿음의 근거가 예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무엇인가를 대할 때에, 그것들을 판단할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인지, 근거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있는 것인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내 판단에 끼어든다든지, 그것들이 먼저 나온다든지 이러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근거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인지. 여러분, 그 속에 예수가 분명히 있으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의 반응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린도후서 11장이 어떤 장이냐면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사도권을 강변하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그 사도권을 강변할 때 이 바울이 막 별의별 얘기를 다 쏟아놓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얼마나 더 열심히 주를 섬겼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죠. 물론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 바울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여러분, 지금 바울을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의 이 자랑이 빼놓고요,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막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침이 없을 거다. 앞으로도 이건 계속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게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 말씀 앞에 바울을 막아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말하는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나의 이 자랑이 뭡니까? 그 앞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다짐들입니다. 나는 사역을 하되 자비량으로 해야 되겠다. 뭐 급료받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다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다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다짐들, 그런 가치들, 그 좋은 것들, 너희들이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사도권을 시비를 걸고 이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요,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믿음이 있다 생각될 때는요, 이것도 계획하고 저것도 계획하고 이렇게 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웬걸 내 믿음이 도전을 받는 때가 와요.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그만두고 떠나고 그 믿음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이런 때가 얼마나 많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상황에 닥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 막아줬느냐, 무엇이 견디게 해줬느냐, 뭐가 견디게 합니까? 그 믿음의 바탕이요, 사람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바탕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들의 근거가 명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그깟 것들에 대해서 흔들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 인도할 때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인용했는데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듣는 데서 생겨요.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인정받는 믿음이 되려면 그 들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데서 생겨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느냐, 내가 어떤 것을 듣느냐, 내가 어떻게 듣느냐, 이것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그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 여러분, 그것도 들으면, 새겨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긴 생겨요. 근데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지요. 듣는 걸 잘못 들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우리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신앙의 근본이 되도록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속에 신앙의 근본을 삼으면 여러분, 자질구레하고 발생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든지 교회를 버린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듣는 그런 영양 보충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둘째로는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이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순종의 훈련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 이런 것들조차도 내가 순종으로, 이런 순종의 태도, 자세로 나아가는 이런 훈련을 여러분 하십시오. 이 훈련이 평소에 되어 있지 않으면요, 나중에 큰일 만났을 때 그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믿음의 믿음이 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힘이 되도록 반응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은요, 아무리 큰 풍랑이 와도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라도요, 내가 위협은 느낄지언정 그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의심이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 순간에도 나를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남에 있을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유도를 배운 거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저희 고등학교가 교기가 유도입니다. 우리 김용기 집사님하고 같은 고등학교 제가 나왔는데요. 뭐 보나마나 확인해 보나마나 우리 은기 집사님 유도 1단입니다. 맞지요? 저도 유도 1단이에요. 교기가 유도이다 보니까 2년 동안 계속 유도를 배웁니다. 학교 가면. 근데요, 이 유도가 참 재밌습니다. 진짜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가면 좀 유도의 화려한 것들 막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유도를 2년 동안 뭘 배우느냐면 낙법만 배웁니다. 낙법. 여러분, 낙법이 뭔 줄 아시죠? 유도의 낙법. 측면 낙법, 후방 낙법, 전방 낙법. 빡. 2년 동안 가면 매트 유도장에서 그것만 시켜요. 배울 때는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들고 배우기 싫고 여러분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배워놓으니까요, 1단쯤 이렇게 되니까요, 나중에 저는 유도덕을 정말 많이 봤어요. 크게 다칠 뻔한 이런 것들을 뭐 유도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유도덕을 3번을 봤거든요. 한 번은 축구를 하다가 볼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찼는데 다른 이 상대편에서 디딤발을 그냥 탁 걷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로 붕 뜨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이게 내려오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후방낙법을 쫙. 제가 강남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강남에 있을 때 시골에 갔는데 저희 시골에 이제 이 학교가 이 초등학교가 있는데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나갔는데 그 학교에 볼대가 이렇게 축구 볼대가 있고요. 그 축구 볼대 뒤쪽에 이렇게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뭐 한다고 그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 아침에 한번 내가 운동 한번 해보겠다고 축구 볼대로 팍 뛰어가지고 축구 볼대를 딱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이슬이 다 있으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쭉 나가더니 붕 떠가지고 또 그대로 팍. 근데 그 순간에도 제가 당황하지 않고 뭐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후방낙법을 그냥 딱. 그때 얼마나 세게 떨어졌는지요.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요. 그때 그 시계가 우리 김광일 형제 기억하시죠? 그분이 교회
저기 하러 와가지고 제가 그때 시계 풀러서 준 시계가 그 시계입니다. 근데 이 딱 했는데 얼마나 세게 떨어졌는지 줄이 다 끊어졌어요. 시계가 줄이 다 끊어지고 제 이 팔에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요, 피가 이렇게 몇 군데 나고요. 네, 굉장히 세게 떨어지고 굉장히 높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다른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이게 유도의 효과예요. 한 번은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새벽에 교회 가려고 나왔는데요, 계단을 열심히 다 내려왔어요. 좀 급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앞에 그 보통 턱이 하나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이렇게. 그걸 제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앞으로 그냥 팍. 근데 그냥 이게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전방낙법을 제가 탁 해가지고 예, 그냥 뭐 전혀 다친 데 없이 그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아무런 상처 없이 그렇게. 여러분, 2년 동안 제가 몸에 배도록 그 지겨운 그 낙법을 거의 막 싫어하면서 지루해하면서 해뒀는데 그게 제 몸에 체득이 된 거예요. 저도 모르는 순간에 그게 체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것들이 몸에 배도록 그렇게 체득이 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기술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그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해서 딱딱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는,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술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면은요,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에 평소에 내가 이 순종하는 이게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굉장히 큰 일이 터졌을 때에도 그 큰 순종의 요구 앞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그 믿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평소에요, 작은 것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안 해, 안 돼, 못해. 내가 그런 걸 왜 해? 그건 네가 해, 나는 안 해. 이 습관적으로 이게 못해요, 안 해요, 이런 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할 때 순종 나올까요? 순종은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능력이 돼요. 큰 풍랑이 와도 견딜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순종은요, 그 순종 잘하려면은요, 그냥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순종 잘하려면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순종은요, 믿음의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을 잘하려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다른 걸로 정의하면 믿음은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해석이에요. 해석. 어떤 일들의 발생을 하면 그 일을 바라보는 내 시각, 내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이게 나로 하여금 믿음의 반응을 하도록 하느냐, 순종하도록 하느냐, 이걸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 갑자기 우리 윤 집사님이 눈에 딱 들어버리네요. 해석하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순종을 합니까?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거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순종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에요, 17절에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뭐라고요? 드렸으니. 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럴 때에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드렸으니. 이미 아브라함은 그렇게 드린 거래요. 드렸대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런 요구까지도 순종하려고 했었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때 드리려고 그랬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드렸으니라고 성경이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근데 어떻게 드렸느냐 이 말이에요.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드린 이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때 드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거기 이렇게 말했어요. 약속으로 받은 자. 약속으로 받은 자.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관련해서 그 속에 가지고 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건 약속으로 주신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자손이라고 칭하는 자는 오직 이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속에 있는 이 근거지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에 이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이 일이 전혀 이 말씀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닌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이 이삭을 죽인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사건을 바라보니까요. 이 사건이 해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런 누명을 쓰면 좀 비참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누명 쓸 게 없어가지고 이런 이 요셉과 같은 그런 누명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람이 특별히 누명을 써도 견딜 만한 게 있고요. 특별히 이게 더 크게 다가오는 이런 일 있잖아요. 요셉에게는요, 이 일이 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데 근데 씌울 누명이 없어서 이런 더러운 이런 누명을 씌워. 이게 생각하면요, 기가 막힌 그런 누명이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를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렇게 더럽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고 하나님을 인해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요셉은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여러분, 감옥에 투옥되면 남는 게 시간입니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던 일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요셉이 그 감옥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여전히 그 속에 믿음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뭐 그냥 견뎠다고 그래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틀림없이 그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감옥에 들어왔던 환관장들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을 상대하고 할 때의 요셉의 그 말을 보면 여전히 요셉 속에 믿음이 있다라는 걸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해석은 자꾸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요셉의 마음속에 누가 살아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요셉은요, 그 속에 들어가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굳건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억울한 생각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을 한번 봅니다. 40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뭐 여기도 좋지, 너무너무 그냥 다 묻어두고 이런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이 일을 좀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곳에 누명 쓰고 들어와 있다라는 거지요. 그죠? 억울한 생각 여전히 있는 거지요. 그죠? 그 일이 너무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나 이렇게 들어와 있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누명 쓰고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지, 나는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 있는 거지. 여러분, 억울한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네. 요셉이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했을까요?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지키고 내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서 여기까지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전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뭐 있어요? 뜻은 있을 거야. 그 뜻이 뭔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 뜻이 뭔지 아직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억울해요. 그 뜻을 알면 억울한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한다. 그건 내가 지금 알면 이 일이 억울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땡큐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게 이루어진다는데, 그 영광이 이루어진다는데. 근데 그건 요셉이 아직 보지를 못해요. 몰라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요셉이 믿는 것은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딘 것입니다. 나중에 45장 이후에 가면은요, 참 기가 막힌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45장 5절부터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는 그 일들이 다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아, 이것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당하게 하시고 저런 일도 당하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다 알게 되었어요. 비록 그때는 몰랐지만, 그래서 힘들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때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잘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견디었더니 결국은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일을 만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잃어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반절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죽이는 데 있지 않으시고 살리는 데 있으시다.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으시고 살리는 데 있으시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니까. 그래서 이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을 수 있나요? 예, 믿을 수 있어요. 작은 일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훈련 열심히 해놓으시면, 여러분 큰 일을 당해도요, 그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세울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큰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송두리째 맡기고 살아가겠다고 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굉장한 일을 하겠습니까?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수학으로도 풀 수 없는 무한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계산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믿음,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커지려면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수준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믿음의 수준을 자꾸 끌어올리세요. 내가 여기까지는
뭐 이런 거 정하지 마세요. 한계 정하지 마세요. 내 상태에서 조금 더 발전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목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 목표를 보고 그 다음 목표를 보고 정말 큰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에 따른 큰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참 불확실한 안심할 수 없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하면 참 막막할 때도 있고요. 그때마다 뭐 우리가 할 일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붙들 수 있는 마지막 닻은 믿음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반석, 하나님의 이 진리, 이건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탕 위에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을 유지해 가려면 그건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할 때에 하나님을 다급하게 부르짖는 이거 믿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일이 터졌을 때는요 믿음으로 하나하나 처리하는 능력 보여야 돼요. 우리가 급할 때 다급하게 하나님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때라도 믿음에 주목해야 돼요. 아, 이건 믿음의 문제이구나. 믿음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 많이 하시고요. 말씀으로 굳건히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으로 굳건하게 이 진리의 털을 잘 다져두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근거를 잘 다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 잘 보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들에 대해서 여전히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인가?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당하는 상황들 믿음으로 해석하는 훈련 잘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 신뢰하시고 그 안에서 행하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 우리를 살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나가시고 내 믿음의 터전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강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